1월 10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하나님 나라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한 가지씩 좀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등불 비유인데요. 되게 중요한 게 등불은 방 안을 밝히기 위해서 켜는 거죠. 그러니까 방 안이 환하면 등불을 밝힐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낮에는 이제 불을 켤 필요가 없지만 해가 지면 안 보이니까 이제 등불을 켜서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핵심 내용은 그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 그러니까 무언가가 가려지는 곳에 등불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등불은 무언가를 가리지 않는 등경 위에 두는 거죠. 이 등경은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비추어 보일 수 있도록 아무 가림막이 없는 곳에 이제 등불을 딱 두는 등불을 두는 위치가 등경이죠.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불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 하는 위치, 바로 그곳에 이 등경이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것인 것 같아요. 등불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오늘 본문의 말 아래나 평상 아래 구석진 곳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드러난 곳, 뭔가 막힘이 없는 곳, 그것이 등불이 있어야 하는 제 위치다. 그 제 위치를 등경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등불이 등경 위에 있을 때 가장 잘 볼 수 있죠. 모든 것을. 그러니까 등불을 켠 목적에 가장 부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제자리에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는 거죠. 등불이 제자리에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곳까지 모두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등불을 따로 이렇게 옮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 곳이 없고 다 이제 보이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걸 거꾸로 해석해야 돼요. 숨긴 것은 다 드러나고요. 감춘 것도 다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등잔이 등불이 등경 위에 있을 때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감춰져 있던 것이 모두 다 나타나게 된다. 핵심 포인트는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제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또 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게 되는가? 방 안에 보이지 않던 물건, 감춰졌던 물건이 어떻게 보이고 나타나게 되는가? 등불이 등잔 위에 있으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제대로 있을 때 우리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죄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시면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교만, 나의 죄, 나의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 나의 욕심, 이런 것이 전부 다 순간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등불이 등경 위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내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내가 지금까지 감추어 왔던 나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 마음에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심으로 드디어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게 되고 우리가 주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고 도우심을 구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선순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핵심 포인트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등불이 등경 위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 등불이 등경 위에, 등잔 위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져야 한다. 그러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알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고요. 또 나의 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게 했던 장애물이 되었던 내 안에 있던 것들을 다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이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의하여 들으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의하여 들어라. 기록된 성경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의하여 들으라. 선포된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어떤 것인지 주의해서 들어라. 이렇게 이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본문 24절 이후에 헤아림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비판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비판이라기보다는 분별력 혹은 깨달음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너희의 깨달음으로 너희가 깨달음을 받을 것인데
깨달음이 있는 자는 더 많이 받을 것이고요. 깨달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왜 주의해서 들으라고 얘기했는가? 주의해서 들어야 깨달아지죠. 어제 본문과 연결하면 스토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까지 가야 하는 거죠. 메시지까지 가게 되면 단순히 스토리를 나누는 것보다는 훨씬 더 풍성하고 의미 있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내가 알게 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면 더욱 큰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24절, 2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스토리만 들으면 사실은 나눌 게 없잖아요. 그렇죠? 스토리를 넘어서서 메시지를 깨닫게 되면 나눌 게 많죠. 오늘 본문에 헤아림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 헤아림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으면 있는 자는 더 받게 된다. 나누면서 또 다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렇죠? 이게 메시지를 나눌 게 없는 거죠. 스토리에서 멈춰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4절의 초반에 나온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더 말씀에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넘어서서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선명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깨닫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가 더욱 크니까요. 그래서 올 한 해 다짐하고 또 결단해서 목표를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리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리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적어보고 나누어 보리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그리고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들을 때, 읽을 때, 생각할 때 주의해서 하는 거죠. 주의해서.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어제 보면 씨 뿌리는 비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다가 예수님께 찾아갔던 사람들처럼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시죠.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씨를 밭에 심은 사람이 하는 일이 있죠. 씨를 심기 위해서 밭을 갈죠. 그리고 씨를 심고 흙을 골고루 거두게 되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그 씨가 자라는 걸 계속해서 관리해 주죠. 잡초가 생기면 잡초도 제거하고 치워야 할 돌이 생기면 돌도 제거하고 혹시나 가시떨기가 생기면 그것도 다 제거해 주고. 그러니까 씨를 뿌린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씨가 잘 뿌리 내리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그렇게 해야 할 일을 하지만 그 씨가 어떻게 뿌리 내리고 그 씨가 어떻게 자라고 그 씨가 어떻게 꽃을 피고 그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는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만 그 씨가 어떻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 27절에 나온 내용이 바로 이거죠. 이 27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돌보는 사람은 우리가 될 수 있지만 씨 뿌리는 자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돌보는 사람은 날마다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뿌리가 내린 걸 보고 어느덧 줄기가 나온 걸 보고 어느덧 꽃을 피우는 걸 보고 어느덧 열매를 맺어가는 걸 볼 뿐인 거죠. 그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 자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날마다 이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과정만 확인할 뿐이지 그 씨를 직접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하는 역할도 있어요. 밭을 갈고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영양분을 주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건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하게 되는 게 있죠. 28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열매가 맺혀지기 전까지 이 씨를 뿌린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씨를 자라게 하셔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씨를 뿌린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열매를 거두는 추수 때가 되기까지 조급함을 버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조급해서 땅을 파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죽죠. 열매가 없게 되잖아요. 줄기가 오고 있고 싹이 나고 있고 꽃이 피고 있는 때에 열매를 찾으면 열매는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열매를 보고 알잖아요. 그것을 알게 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조급해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죠.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조급함을 버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는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수 때에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조급함을 이기는 거, 시간을 이기는 거,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거,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거.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추수 때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걸 너무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죠. 물을 주고 밭을 갈고 식물을 돌보고 잡초를 뽑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시간을 넘어서서 계속하게 함으로 결국 추수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를 잘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열매는 농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역의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곳일 수도 있어요. 우리만 있는 곳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들려고 하는 유토피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디스토피아로 바뀌는가. 소설이나 영화나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는 우린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맡기는 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역할을 주신 것이 있죠. 씨를 뿌린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씨를 잘 돌보고 잘 자라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우리의 시간을 이기고 조급함을 이기고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 역할을 우리가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그건 몰라도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역자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열매를 보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은 기다림이거든요. 조급함을 버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빨리 보고 빨리 만들고자 하는 조급함을 버리는 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몰라도 되고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분명하게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결코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과 꿈을 놓지 말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오늘 하루 또 올 한 해를 사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